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을사교회로 지난 주일 구려시아 대학원에서 목사 보생들을 가르치는 이성호 교수님에 이어서 또 같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사 보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수사역하고 계시는 길성남 목사님, 참 제가 존경을 하고 또 이 시대의 귀한 교수사역하고 계시고 또 우리 그 후배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복음을 증언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부정한 입술과 심령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하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에 관해서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구원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복을 받는 것, 내 병이 낫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 생활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나와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못해요. 그러면은 쉽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저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잘 들으시고요. 구원이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분 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에게해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에 거주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하는 기간 중에 세운 그런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대다수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의 선교 사역을 하고 떠나가고 난 뒤에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과거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됐습니다.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요, 그 당시에 은행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돈을 맡기도 했고 대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고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자, 종교적인 문제로 핍박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타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됐죠. 그러다 결국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입니까?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고를 합니까? 에베소 교회 대다수의 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돌이키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도록 권고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지금 표준 세번역 성경 쓰고 계시죠? 표준 세번역으로 2장 8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또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시제가 뭐예요? 과거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과거 시제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본문에서는 현재 완료. 자, 과거 어느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결과로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5절 후반절 개역개정 본문으로 읽으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말 성경에서 이 구절을 괄호로 묶어놨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놓은 것이죠. 이 5절 후반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8절에서처럼 똑같은 현재 완료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구원받은 사실을 같은 시제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그때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더 이상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에베소 도시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자,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지금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구원을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동안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 천국 가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참 이 믿음의 열성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갑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헌신적으로 합니다. 직사 봉사도 하고 김장할 때 자기 집에 배추 이제 많이 심어가지고 자기 배추 뽑아가지고 가서 교회 김장을 담근대요.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전도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잠시 이분하고 같이 다닌 적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주 열성적으로 전도를 해서 목사인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분이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직 여기 사는 동안에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천국 못 간다.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죽은 뒤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죽은 뒤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여기서 받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럼 구원은 1차적으로 죽음과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 그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당면하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죽는 시간만 다를 뿐이지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죽습니까? 성경은 왜 죽는다고 가르치죠? 죄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하고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영원한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는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죄사함이고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사도신경 열심히 공부하셨죠? 사도신경 마지막 구절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신경 마지막 구절에서 구원을 규정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 구절? 제대로 안 배우셨나?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무엇을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죄 용서, 죄 사함과 영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용서와 영생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더 크고 풍성해요. 자, 죄 사함, 죄 용서와 영생과 함께 다른 다양한 표현들을 동원해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이런 표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죄 용서와 영생을 포함해서 몇 가지예요? 9가지 말씀드려요. 9가지예요. 9가지. 자,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9가지 다 말하다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 중에 중요한 거 3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기서 받는 구원 3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3가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구원의 첫 번째 요소가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죄 사함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삭을 요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죄 없는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예수님 치르게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바로 속죄의 피인 것이죠. 그 속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함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죠. 죄 사함도 놀라운 구원의 복이지만 두 번째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각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진리이고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동안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던 구원의 진리를 성경에서 다시 발견했죠. 루터만이 아니라 켈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성경적 구원의 진리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뜻밖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뭐 다른 뜻이 있겠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길게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모든 권한을 가지신 하늘의 재판장이세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자, 죄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하시고 죄 없는 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십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죄가 없다. 무죄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믿어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법정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Not guilty. Not guilty.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 의롭다함의 첫 번째 의미예요. 너는 내 앞에서 죄가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으므로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서 무죄다. 이게 의롭다함의 소극적인 의미이고요. 적극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 없다. 무죄 선고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내 말, 내 율법, 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언제 완전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지키지 못한 불의한 자들이죠.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 의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셨으므로 내가 완전한 의의를 가진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의 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천국은 의가 거하는 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하시고 신학적으로 의의 전가라고 말하는 것이요. 의를 부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의가 거하는 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천국에 관한 설명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 너무너무 귀한 구원의 복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넘어서서 더 크고 죄의 용서보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구원의 복.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다 인정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자 성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딸들은 어디 갔나. 근데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과 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 우리 딸들도 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자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을 세우셨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 모레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특권과 복락의 정점이다. 모든 특권과 복락의 클라이맥스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 자녀 됨이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일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감이 잘 안 나죠. 여러분 만일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내 아버지예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취업 걱정할 필요 없어. 먹고 살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집 장만하려고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별로 뭐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큰 사람이 내 아버지면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 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중에 뭐 좋아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 뭐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돈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돈도 많은 데다가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할까요? 세상에 겁날 것 없고 부러울 거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상에 가장 큰 부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받아보셨습니까?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 주신 좋은 것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자랑 다 할 수 없습니다.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다 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사업에 실패하는 쓰라린 고통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범죄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자기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생을 다하고 인생을 마치는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요.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꼭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너무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많은 거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다 보니까 나는 왜 요거밖에 없나, 나는 지지도 복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 소중한 복인데 이 세 가지 구원의 복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받는 거예요.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이 다 소중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제1은 무엇입니까? 제1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들어가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누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런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미 우리 성경 본문에 다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참 교회 안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으로 받는 게 맞나?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 아닌가? 그 큰 구원을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 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왜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뒤에 천국 가요. 자기의 그 열심으로, 자기의 행위로 여러분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값 없이 받는 거예요. 만일 내가 값을 주고 받는다. 그러면 그 선물이겠습니까? 아니죠. 값 없이 받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때요? 부담스럽죠. 저 갚아야 될 것 같으니까. 갚아야 되죠. 저 선물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라면 선물이 아니죠. 나의 행함의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 그게 어떻게 선물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2장 9절에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요 아무리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흠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흠이 많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 다 받으셨죠? 아멘. 다 받으셨죠? 아멘.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구원자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복잡합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 없는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죠. 여러분, 원수는 처단해서 없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는. 물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원수는 처단하여 없앨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받는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요, 죄가 전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내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희락이 무엇입니까?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이에요. 기쁨.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누렸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언제 가장 즐거우셨습니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요? 첫 손주 품에 안았을 때요?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대학 합격 통지서 받았을 때였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는 기쁨의 10,000배, 10만 배를 곱해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완전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새로워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기쁨, 그런 행복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은 내일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온다고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고 완전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혹시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이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애로우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잠자리에 누울 때, 차에 운전대를 붙들 때, 죄의 유혹에 직면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이 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가 선포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설교자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듣고 또 듣다 보면은요. 듣고 또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수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이 성수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 아직 믿지 못하는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완전하신 구원자이시며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